제24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증언하기 위해 7가지 표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나사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중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부활의 서론을 나사로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절망의 때에 찾아오셔서 죽음을 넘어선 새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대화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의 진보는 우리 믿음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첫째, 원망과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가장 힘들 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을 서운해하는 고백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원망과 서운함을 토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망은 인간의 제한적인 면의 지식과 무지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신뢰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차이가 나도 감사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언제나 원망하고 서운해합니다. 둘째, 그 후에는 제한적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 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사두개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르다의 대답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나리라는 말씀 앞에서는 제한적이고 미성숙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가능하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믿음에 성숙해졌습니다. 원망과 서운함에서 제한적인 믿음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을 뒤집어 절대 희망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야 합니다.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